한스 셀리라고 하는 그 캐나다의 그 의학자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평화롭게 그 놀고 있는 그 쥐들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옆에 길을 내가지고 하루에 5번씩 고양이들을 쥐 옆으로 지나가게 했더니, 그리고서 이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고양이를 쥐 옆으로 지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제 3개월 후에 쥐의 장을 열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쥐의 위장이 피멍이 들어있고 심장은 다 망가져 있었다라는 그 결과를 그분이 발표를 했죠. 이 한스 셀리라고 하는 그 카나다의 그 의학자는 평생을 그 스트레스에 관한 그런 문제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벨 의학상 부분에서 17번이나 추천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은퇴를 하게 돼서 이제 은퇴식에서 연설을 하고 이제 강의실에서 나오는데, 한 학생이 막 쫓아 나오면서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스트레스를 다 받기 마련인데 이 스트레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분에게 질문을 했더니, 한스 셀리 이 의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딱 한마디만 귀에 대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생 자기는 그것을 연구했는데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모든 것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에는 3가지 큰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줄기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두 번째 큰 물줄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큰 물줄기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영국의 퓨리탄 청교도들이 145명이 배를 타고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17일간 항해했어요. 영국에서 미국까지. 지금은 금방 가지만 옛날에는 범선, 바람을 통해서 가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4개월이 걸린 겁니다. 천신만고 끝에 미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퓨리탄 그 청교도 신앙인들, 청교도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엄격주의자, 금욕주의자, 거룩한 자, 그런 뜻이잖아요. 영국의 제임스 1세의 그 왕의 핍박과 성공의 교인들의 핍박에 그들이 못 이겨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그들이 미국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배를 탄 겁니다. 미국 동부 해안 프리모스 해안에 도착한 그 145명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 도착을 했는데 봄이 됐을 때에는 4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나머지 인원들이 이제 영국에서 가지고 온 씨앗을 심고 파종을 했지만 기후와 땅이 맞지 않아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들에게 씨앗을 선물 받고 곡식을 심었는데 잘 것이 없는 그런 수확을 그들이 거두게 됩니다. 옥수수, 호박, 그리고 야생 열매, 그리고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그들이 가장
가장 먼저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된 수장절 하나님께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그들이 처음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눈물겨운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4개월간 천신만고 끝에 항해를 도착한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열매들이지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들은 손을 들어 축하하며 하나님에게 축복을 구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던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 그게 미국의 전역에 퍼지면서 워싱턴 대통령이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절기를 삼았고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국경일로 그 날을 정해서 미국은 가장 큰 명절이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본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둘 본받으면서 전 세계에 퍼져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명기 23장에 기록된 추수감사 절기 수장절을 우리들 왜 지키지 못했던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느끼지 못했던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가? 그들은 후회하면서 크리스찬들은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5절, 6절, 7절 읽어봅니다. 자, 우리 시편 136편 5절, 6절, 7절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에 감사하라. 세 가지 이적이죠. 하늘을 주신 하나님, 땅을 지어주신 하나님, 빛을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이 평화를 얻는 색깔은 푸른색이래요. 하늘색.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색. 근데 바다색도 하늘색이에요. 하늘도 하늘색. 제가 사이판에 가보니까 청바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이 청바지 색깔이 하늘색입니다. 예. 그 왜 하늘색이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색이 하늘색이라는 거예요. 바다색. 그래서 그 청바지를 하늘색으로 만든대요. 여러분, 괌 사이판 바다 색깔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색깔이 아름다운지. 예. 하나님은 우주 공간을 또 바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도 사람들의 눈에 맞게 가장 보기 좋은 색으로 실증한다는 그런 색으로 하늘색을 바다색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설계를 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계획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계획적으로 설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과학계 과학자들이 써놓은 글들을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꽃 한 송이를 만들 때에도 이게 우연히 어떻게 되다가 곰팡이들이 불어나서 터지면서 아메바가 생기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서 사람의 생겨나고 짐승이 생겨나고 꽃이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밀한 그런 설계를 해서 꽃 모양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치 옷집에 가보면 재단사들이 옷을 만들 설계를 하잖아요. 팔뚝 설계, 어깨 설계, 허리 설계, 설계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꽃을 만들 때도 설계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빛을 설계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족을 먹을 수 있도록 바다를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여러분 그 씨앗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호박 속에 있는 그 씨앗, 호박씨 이걸 땅 속에 심어 놓으면은 그 호박씨가 땅을 뚫고 나오는 데에 그 힘이 30만 배, 씨의 30만 배의 무게를 뚫고 자기 몸의 30만 배의 무게를 뚫고 싹이 나온대요. 야, 저는 그걸 읽고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 몸무게의 30만 배를 뚫고 나온대요. 학자들이 수박씨를 조사해 보니까 수박씨 안에는 이 수박에 심겨져서 싹이 나오고 잎사귀를 내고 수박 열매를 맺고 줄무늬가 생기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절차와 과정의 모든 정보가 설계하는 그런 정보가 수박씨 안에 이미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CD 5개 분량이.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씨앗이 다 그 정보를 갖고 있는데 정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작업을 계속하는 그런 정보를 씨앗 속에 하나님이 다 감추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씨앗 속에 유전 정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떨어질 때까지 씨앗 속에 하나님은 모든 유전 정보를 집어넣어서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색깔을 입히고 과즙이 떨어져 나오지 않기 위해서 껍데기를 입혀서 하나님은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나열된 이 과일을 쫙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 우리 하나님의 정립이란 설계, 우리 하나님의 지적인 그런 설계에 의해서 이 과일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 22절을 읽어봅니다. 21절, 22절 시작. 아멘. 자,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1절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40년을 인생을 많이 잡아서 산다면 연세 드신 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14,600일밖에 안 돼요. 14,600일. 100년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 36,500일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돼. 금방 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그 땅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그 하나님의 축복. 병들지 않고 시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이별이 없는, 전쟁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그 땅으로 우리의 세상의 수명이 다하면 이동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한번 따를까?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5절을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먹을 양식, 식물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식물, 모든 육체의 식물을 주신 하나님. 예. 여러분,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언젠가 세계의 행복지수를 이렇게 보니까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1등. 행복지수가 우리나라의 GDP, 개인 GDP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 그런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거기다 써냈습니다. 행복지수가 1등, 200개 국가 중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이 마음 속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되게 허락해 주신 그런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부유하다. 마음이. 여러분이 감 하나만 들고 있어도 마음이 부유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쌀 한 톨만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부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한 마음. 왜 그들은 마음이 부유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의 행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급 감정이 감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만 열면 감사를 입으로 여러분이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 햇빛도 감사하네, 달빛도 감사하네, 별빛도 감사하네, 하나님의 주신 식물도 감사하네. 여러분이 사람들이 사과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백 년간 매달려도 사과 하나 만들지를 못합니다. 피 한 방울을 만들기 위해 많은 그런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피 한 방울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우주선보다도 더 복잡한 것이 과일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꽃잎사귀 하나는 우주선보다도 더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나시게 설계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땅을 통해 공급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의 글 중에, 책 중에 내가 만약 3일 동안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저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줄거리 중에 내가 3일 동안 내 눈이 열려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가장 먼저 나를 가르쳐 주었던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갈 것이다. 저분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소경이잖아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3일 동안만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가장 먼저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 선셋, 저녁 노을을 보고 싶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의 얼굴들,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나는 보고 싶다. 그게 나의 소원이다라고 그분이 책에다가 피력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지 못했던, 단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 그는 그렇게 3일 동안만이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나는 마지막 감사 기도를 드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 뜬 거 하나만 해도. 제가 계족산 황토길을 걷는데 한 20명 되는 아이들이 앞사람 허리춤을 붙잡고 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왜 그러지 보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눈이 안 보이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경치를 보기 위해 왔습니다. 괴죽산의 단풍을 보기 위해 왔어요. 여러분, 저는 하산하는 내내 그 아이들을 생각해 봤어요. 야, 얼마나 이 세상을 보고 싶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단풍, 붉게 물든 저 단풍을 보기 위해 저들이 계죽산까지 왔는데 단풍을 보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이 시간 부유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신라권을 썼던 작가 밀턴은 그가 소경이 되었을 때에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 12권짜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입으로 말하면서 한 사람의 대필로 썼습니다. 아담과 이후의 사건부터 타락한 인간들이 구원받기까지 여정을 그는 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젊어서 이 세상을 보고 살았지만 영적 세계에는 나는 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나는 내 눈이 감기고 소경이 되었지만 지금은 영안의 눈이 열려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영안의 눈이 열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영안의 눈.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만물을 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이래서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상이 빗나간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들의 계산이 빗나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들을 예비해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할 때에 달빛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달빛에 감사할 때 햇빛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듯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큰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모든 육체의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